성경여행. 오늘은 제2과 두 번째 파트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이렇게 찬양하실까요?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시편 105편입니다.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경의 배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치를 잠깐 복습해 보면은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것을 무슨 계시라고요? 자연 계시. 네, 자연을 통해서 하니까 자연 계시.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는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특별한 일이라 해가지고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성경은 지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무대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무대를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도 그곳에 있는 등장인물이며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써내려져 가고 있는 이야기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두 가지 큰 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인 두 가지 큰 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언약,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 사역,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과 우리와의 맺은 새 언약, 바로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두 가지 큰 언약을 구조적인 중심축으로 놓고 성경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태초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강력하게 시내산 언약 무렵에 하나님께서 구약이라는 이름으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잠시 암흑기가 있었다가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다. 지난주에 기억 조금 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반응 너무 좋죠. 네,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이루어진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고요. 오늘은 파트 2, 지리적인 배경은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 혹시 세계 지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어디다 라는 것은 조금 대충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월드 히스토리 때 좀 배웠나요?
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우리 뭐 글씨 보이는 글씨 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무거나 어떤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지중해 보이시고, 예, 흑해도 있고 또 예루살렘도 있고, 네, 애굽. 또 자세히 보시면은 우르, 바벨론, 티그리스강, 유브라데강, 니누에, 아수르, 하란, 해족소, 이탈리아, 그리스, 다메섹 이렇게 멤피스, 멤피스는 아마 애굽의 큰 도시인 것 같고요. 바로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이 성경의 지리적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중동 시대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땅의 개념은 오늘날처럼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다루지 않았어요. 그렇게 멀리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한참이 지난 뒤에 과학이 훨씬 더 발달된 뒤에서야 이 지금의 세계 지도가 만들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시대에는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지명들이 오히려 배경이 된다라는 거죠. 오른쪽 아래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른쪽 아래부터 살펴보시면은 우르 하면 떠올라야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우르 하면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갈대아 우르 혹시 아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옛날 성경으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가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 콜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르다. 우르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뭐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우리가 이제 성경과 관련 없이 한 학교에서 배웠을 때도 유브라데와 티그리스강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문명의 발상지, 네,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죠.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온 4가지 강 중에서 2가지 강이 바로 이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요. 어느 쪽으로 올라가냐면 하란까지 쭉 올라갑니다. 하란이 머물렀던 곳이고요. 이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이고, 거기서부터 딱 좌회전해서 꺾어가지고 쭉 다메섹 쪽으로 약간 지중해에 살짝 붙어서 내려오는 듯하게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이라고 써져 있는 곳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가요. 그리고 그곳에 터를 잡습니다. 그 터 잡은 곳을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쭉 가는 겁니다. 제가 이 모션 보셨어요? 우르부터 쭉 하란 그리고 가나안까지. 이게 마치 이렇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초승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왜 초승달인지. 이렇게 갔다고 해서 그 초승달 지역이 오늘날로 하면 어떻게 보면은 물길을 따라 간 거다. 오늘날도 물길을 따라서 뭐가 발달됩니까? 도시가 발달이 되지 않습니까? 좀 비옥한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승달 지역을 비옥한 땅을 쭉 갔다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초승달 지역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들이 성경이 쭉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그 아들 이삭, 야곱, 또 이제 유다로 쭉 이어지는 것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거고, 또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요셉으로 이어지죠. 그 다음에 요셉 다음에 유명한 사람 하나 나오죠. 모세 나오죠. 모세. 그리고 모세로부터 또 이 구약의 앞부분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모세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성경책들의 배경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 근처가 되겠죠. 애굽으로 이제 이동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이제 이 지리적인 배경들이 지금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의 약간 후반부로 가면은 또 하나님이 파니시먼트를 가지고 좀 징계를 내림으로써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어느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합니까? 네,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페르시아인데, 그러면 바벨론 이전에는 아스르부터 해가지고
남쪽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오면서 이제 북쪽 유다도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사라고 일컬어지는 페르시아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래서 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위에 보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유명하게 잘 아는 성경책 중에서 하나가 요나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어느 도시를 향한 외침이었을까요? 니느웨죠. 니느웨. 아수르의 도시, 아수르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수도인 니느웨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또 이제 배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었다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주로 이제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예루살렘 밑에 살짝 보시면은요, 혹시 보이십니까? 약간 파란색으로 라인이 하나 있어요. 그 라인이 뭐냐면 바다, 사해라고 하는 바다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강, 성지순례 혹시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면은 더 선명하게 생각이 날 텐데요. 그리고 또 사해바다, 그 또 이 반대쪽에는 이제 바다라고도 불리고 호수라고도 불리는 갈릴리.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과 또 사해바다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신약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물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신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메섹이 또 유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사울이었던 이 기독교 핍박자가, 예수님 따르는 자를 핍박했던 자가 회심한 사건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다메섹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메섹도 성경의 배경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모세의 이야기에서 잘 아시듯이 이제 애굽 땅이 이제 배경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로 이어지는 그 이후의 성경 이야기들, 이 전도 여행들이 있죠. 그 전도 여행들의 이야기들이 바로 이 해촉속 근처, 해촉속에 있는, 지금의 해촉속이라고 써 있는 곳은 이 터키예요. 터키 이스탄불 이쪽 지역으로부터 해서 또 그리스, 최종적으로 로마서가 쓰이는 배경이었던 이탈리아에 이르기까지 전도 여행의 지리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곳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흑해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흑해는요, 아, 북쪽의 땅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의 땅끝으로서 흑해, 아, 여기보다 더 먼 곳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찬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제가 대답을 명쾌히 못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질문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딱 손을 들어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터키라고 안 하고 네, 예,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 예.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네, 튀르키예. 그래서 이제 제가 터키 친구한테 한번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자기네는 그냥 터키라고 쓴다고 또 그러대요.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생각이 있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튀르키예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네, 실제로 바꿨는데 이민 온 지 오래된 친구라 그런가 잘 모르는지 별 관심이 별로 없던 것 같은, 어쨌든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지금으로는. 네,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네, 지금 이 처음에 자연계시, 특별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구조적인 두 가지 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먼저 이 성경의 지리적인 배경.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은 어떤 거일까요? 사회 문화적인 그런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이 있었던 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 자, 먼저 왼쪽에 아래에 있는 저처럼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얼굴이 두 겹으로 있지 않고 그냥 한 겹으로 있죠. 지난주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겹으로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냥 한 겹으로 있으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람, 남녀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냥 모든
그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화살표가 위로 쭉 올라갑니다. 위에 올라간 있는 화살표는 누구를 향한 걸까요? 신들을 향한 겁니다. 신들.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당시에 신은 여럿입니다. 그리고 신들, 우리 기독교는 당연히 유일신 사상인데, 당시에는 뭐 대부분의 신들은 그냥 남신 혹은 여신 이렇게 신들이 있었어요. 신들에게 화살표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신들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막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를 하기도 하고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마음을 다해서 뭔가 드리기도 하고, 그곳은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역시 신들은 뭔가 높은 곳에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땅에 이렇게 나와 함께 걸어 다닐 것이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못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나와는 굉장히 높은 곳에, 다른 차원에 있는 그런 신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경배를 합니다. 그렇게 경배를 하면은 그 경배를 받았던 신들이 무엇을 할까요? 신들 중에서는 여러 종류의 신이 있어서, 어떤 신들은 뭐 아이를 잘 낳게 하는 신들도 있고, 또 어떤 신들은 뭐 비를 내리는 신도 있고, 우리가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서 보는 그 신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벌을 막 내리는 그런 신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겠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신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아직 제가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다양한 신들이 있었고, 그 다양한 신들 중에 특히 인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라고 생각했던 신이 있었으니, 그 신이 바로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비를 주관하는 신, 태양과 함께 비를 주관하는 신, 즉 날씨와 관련된 신입니다. 왜일까요? 비, 날씨, 이것은 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중요했을까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 날씨와 관련된 신들에게 아주 지극정성인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 우리는 그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알. 그리고 그 바알이 이 재물, 먹는 거,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성찰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알 신앙을 무찔러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오늘날의 바알 신을 오늘날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흔히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돈. 그래서 이제 물질이 오늘날의 바알 신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이 도식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인간들이 신이시여, 당시 뭐 바알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위에 있는 남신과 여신, 바알이 남신이라고 하면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여신이겠죠. 그 남신과 여신을 중심으로 한 신들이 구름을 명하여 뭐를 내리게 한다? 비를 내리게 한다. 그리고 그 비를 내리는 것은 어떤 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직접적인 영향은 식물, 농작물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죠.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다? 먹을 거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먹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바알을 그리고 아세라를 섬겨야 한다.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한 종교 문화적인 시스템이 어쩔 수 없이 서클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성경이 있었던 시대다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에게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 단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괜히 율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죄인 만들어,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진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떠나 있다라는 것은 죄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 성적인 문란함이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적인 문란함은 심지어 우리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면은 하늘에 있는 남신과 여신이
흥분해서 그래서 성적인 그런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 비를 내릴 것이나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성적인 문란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 성경에 보면은 특히 창세기에서부터 쭉 보면은 우리가 읽기도 좀 민망한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민망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때에 율법은 당시의 사람들을 단지 괴롭게 하는 거지 그 율법이 나의 먹을 것과 식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서 율법을 명하시고 그 율법을 구약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동력이 되게 하셨는데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하고 또 죄의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자 하는 그런 또 기준이 되어가지고 또 때로는 포로 생활도 하기도 하고 또 다시 회복되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이 종교적 또 문화적인 그런 이 구약시대의 그런 배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배경들에 이어서 신약으로 와서는 우리의 중심축인 구조적인 중심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해 버리십니다. 구약에 굉장히 많은 그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너희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하라고 들었지만 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예수님의 사랑 계명을 새롭게 완성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새 계명을 말씀하실 때 결국 총체적으로는 어떤 계명으로 우리가 그 구성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두 번째 큰 계명으로서 첫 번째 계명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새 계명으로 새 율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런 배경 속에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1, 2, 3, 4 4장의 그런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그냥 어느 날 한순간에 뚝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이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냥 내가 있다 이 천지 만물을 그냥 내가 만들었다 정도로 그냥 자연적인 계시로 보여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너희를 실제로 지었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그러니까 소유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창조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특별한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의 그런 배경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배경의 구조적인 두 가지 축 중요하니까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 신해산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도행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써 내려가는 그런 사도행전에 대해서 또 지리적인 이야기들로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명들과 서로 접목시켜 가지고 이런 지역에서 성경이 생성되었구나. 여기서 제가 깜빡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은 이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상이 너무 만연한 아주 판을 치는 지역이었어요. 이미 그 당시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이 모든 나라들의 각각의 우상들이 있었던 거죠. 각각의 신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종교적인 사회 문화적인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물질이 너무 중요했던 농경시대 사회였던 거 그리고 해서 이제 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날씨를 주관하는 신에 대한 극진함이 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은 거부되어졌던 X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거부되어졌던 그런 시대에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 순탄치 못했던 성경이 술술술술 사람들에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이
66권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 성경이 그냥 하나의 책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당시에 이런 우상으로 판을 치는 시대에 그것을 대항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편승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문화적인 것에서 대항해서 이것은 아니다. 내가 지었는데, 내가 지은 이 땅에 너희들이 우상에 만연하게 만들고, 또 그 우상 만연한 상황을 내가 그냥 눈 뜨고 볼 수가 없구나. 다시 너희들이 돌아와야지. 그것이 바로 성경의 중요 목적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이 크로스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이제 성경이 이제 다음 주부터 쭉 펼쳐지게 될 텐데, 이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우리들이 함께 알아보고, 또 그것이 그냥 성경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더 이 오늘날 우리가 써 내려가는 사도행전을 어떻게 써 내려가야 하는지의 지침서가 대본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성경을 우리들이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배경이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모로 자세히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의 배경을 우리들이 아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성경이 하나의 책이 아니라, 윤리책이 아니라, 그냥 좋은 책이 아니라, 당시에 여러 우상 숭배하는 그 시대를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지침서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또 깨닫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성경이 바르지 않게 전파되었을 때 일어나는 수많은 이 역효과들을 우리들이 두려워하며 성경의 바른 그런 이해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의 주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7월 30일로서 주품의 품으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번 달의 찬양으로 마지막으로 부르는 날입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의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만 나 허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묵상이 잠시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기 위한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를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읽고 쓰여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권위의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욕심 가운데 정치인들이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욕심 가운데 많은 기업인들이 독점하는 그런 부를 독점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억눌리고 지친 자들이 그러한 잘못된 해석 속에서 억울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대에 만몬을,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세웠던 그런 언약으로 인한 그런 발생되었던 그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와 닿는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경이 바르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른 해석과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당시에 아버지 여러가지 만몬과 아버지 바알과 마세라를 대항하며 아버지 우상을 타파하는 그런 도구로서 율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서의 아버지 계명으로서 또 그런 아버지 대본으로서의 성경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날 이 성경이 얼마나 잘못 쓰이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까? 또한 얼마나 오해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 정치인들에게 아버지 도구가 되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그를 독점하는데 이 성경을 들고 사용하고 많은 아버지 억눌리고 부족한 자들에게 아버지 그런 억울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생기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바른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나부터 이 성경에 대해서 더 바르게 집중하며 바른 선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만몬에 사로잡혀져 있는 오늘날 시대에 아버지 성경이 나에게 바른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데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과 개인들 또 가정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정윤자 권사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정윤자 권사님 계속해서 몸이 불편하고 아파서 교회에 잘 출석하고 못하고 계시는데 우리 정윤자 권사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윤자 권사님의 허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깨끗이 나아서 주의 전으로 당당하게 걸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그들의 모든 연약함들과 그들의 아픔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위로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은혜를 또 그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도 이 시간 함께 우리 모든
주위의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중보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오니 아버지 내 자신이 성령에 인해서 든든히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선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서 많은 이웃들에게 향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 나의 아버지 형제들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향해서 소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이 땅에 우리에게 이웃 삼아지는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저 번역 보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그들을 대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번케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굶주린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아버지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여인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정의자 원사님 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깊이 예배하시고 그의 어리에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 원사님의 모든 삶이 아버지 참된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귀한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감사와 기쁨으로 내어드리오며 오로간 예수님의 아버지 그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그런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머릿속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정신 안에 하나님께서 깊이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성경을 더 소중히 여기고 또 오늘의 배운 것처럼 이 성경이 그저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른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일러주기 위하여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주신 것이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것들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만의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며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